최근에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성전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잘 완공하고 또 헌당식을 하고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당을 완공한 이후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골마 터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적인 교회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것들 자체가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고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나타나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교회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고서 교회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분명히 보아야 할 줄 아는데, 오늘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년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4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원리와 원칙 가운데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원칙과 원리는 또 무엇인지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지는 그 과정들을 소개하는데, 성전의 크기는 어떻고, 그리고 성전의 다락방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벽은 어떻고, 또 그 오늘 말씀에는 있지 않았지만 7장까지 가게 되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은 무엇이고 부속물들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전이 크기와 또 주변의 다락방과 벽과 또 그 다른 부속 건물들과 그 안에 기구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까? 무엇이 원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아갔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참고로 역대상 28장은 솔로몬에게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언급한, 너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다윗, 그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했던 그 구절이 역대상 28장 구약성경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돌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계속해서 펴놓고 계시면 좋겠는데 지금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성전의 크기와 그 구조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을 통해서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너주었던 설계도 그대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었다면, 그러면 이 설계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다윗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설계도를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역대상 28장의 19절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신 이 설계도를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그 설계도의 구체적인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이 모든 구체적인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에 맞추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이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대로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그 7절을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돌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곳에다가 돌을 쌓으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 돌을 뜨는 곳에서, 이게 그 다른 성경에서는 채석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을 발견하고 그 돌을 운반하기 이전에 돌을 발견한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먼저 두드려서 쇠 연장을 가지고 두드려고 다듬어서 그것을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운반을 해서 솔로몬 성전 터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솔로몬이 무엇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미 있는 것들 가운데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텐데,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곳이 그 전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에발산에서 단을 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러면서 단을 쌓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를 우리가 뭐라고, 도시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세겜의 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세겜 땅에 가서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세겜의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너희가 그 제단에서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을 가져가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가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냥 그 돌을 그대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 똑같은 방법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쌓았던 그 세겜 제단을 쌓듯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도 제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단에만 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 모든 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쌓는 이 일에 대해서 돌을 다른 데서 다듬어서 이곳에 가져와서 돌을 쌓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너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그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과거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짓고 있는 성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솔로몬 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빛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두운 그러한 것이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과거에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세겜 제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짓게 되는 이 성전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서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영역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대나 그 상황에 맞춰서 문화나 역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늘날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요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세상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이 가는 그러한 교육이 있지만 우리는 이 교육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 악한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노하우를 가진 정치가들이나 책이나 아리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결정권을 가진 최후의 결정권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의사의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있다든지 사람 간에 큰 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수를 할 것인지 어떻게 디펜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조언들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세상의 카운셀러들을 통해서 좋은 조언들과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언급을 받게 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 문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다 관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인생의 한 구석의 짜투리와 같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을 이야기해서 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나무를 자르는 그러한 벌목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몇 사람을 보내고 다 결정해라.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되고 그 임금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그 임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도 히람 왕 당신이 다 결정해라. 라고 해서 서로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돌 하나를 놓는 것조차도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돌 하나를 하나님의 전에 세워가는 것조차도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보이는 성전을 만들 때에도 그 성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법도가 있었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사업이 있고 여러 우리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심에서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의 법이 우리의 삶에서 참고가 되고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솔로몬은 지금 그 전에 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이 12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 거의 건축돼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이야기가 더 먹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야, 지금 거의 다 건축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너에게 준 설계도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어야 한다.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 더 잘해서 이 성전이 잘 마무리되게 해라 라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법도를 따라야 한다. 내 율례를 행해야 된다. 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번드러지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솔로몬의 마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내가 더 크게 보는 그러한 성전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누구를 통해, 우리 지금까지 본 말씀에 이미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미 그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했던 말 가운데 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전을 건축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더 중요한 것, 솔로몬에게 더 중요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이전에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에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입니다.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요청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니.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켜야 해. 솔로몬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유언을 남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거의 다 모든 하나님의 전을 완성해가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3-3번입니다. 제가 지금 3-3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3번이면 네 번째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왕궁까지도 건축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4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또다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똑같은 말을 솔로몬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과 자기의 왕궁까지 건축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다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그 모토로 각인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아니 9장에서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지은 이후에 나타난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 실망할 것 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한 그런 일들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보시면 다 오늘 이 말씀과 흡사한 이야기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 또 당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된다. 라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계속해서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일들을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족속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들을 때 주저주저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 중에 내 유업을 맡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17장에서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사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의 약속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약속으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해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고 믿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이정표를 찍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똑같은 것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법도와 계명과 율례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취해서 그냥 그것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기의 신앙의 간증과 같은 책들이 그때 만들어집니다.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것들은 그가 마지막에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의 자서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들은 좀 언급을 했지만 잠언입니다. 잠언 1장을 보면 1장 10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잠언은 중간중간에 내 아들아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1장에서뿐만 아니라 잠언 2장을 보면 내 아들아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 1절에서도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장과 4장을 보십시오. 4장에서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6장에서도 내 아들아, 7장을 보십시오. 7장은 또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었고 솔로몬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려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각인시키고 각인시켰던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꿈에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완공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자기의 궁궐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전 시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못할 줄도 알았던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윗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유언이 솔로몬의 유언이 되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들을 쉬없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전보다 보이는 건축과 그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솔로몬도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이런 말씀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나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결혼을 할 때, 집을 살 때,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직장을 얻게 되고 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이 중요한 인생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야, 참, 너 진짜 잘해, 너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걸로 여러분은 남길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했고 결국에 솔로몬을 굴복시켰던 그 말씀이 우리도 굴복되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후배들을 굴복시키라고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마음속에 담겨진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밥 먹을 때 또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적합한 타이밍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할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시점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셨을 때에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헤던 라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Decision Making by the Book 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성경에 의한 그 의사결정권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날짜를 잡아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겠다고 날짜를 잡습니다. 큰 스테디움에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 성경책 하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다 해답이 있다. 이게 다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도와 그 비결이 여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그 자기의 책에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과 최종 결정권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고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있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말씀과 하나님의 건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 넣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